승소하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경 안에 계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현존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는 주님, 그 주님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소망이 임하는 시간으로 사용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맹인의 눈을 띄워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눈에 기름 발라주시고 영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강의 40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강의 때는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이제는 바리새인들 사이에서의 논쟁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보는 논쟁은요, 그동안도 계속 이제 표적과 기적 후에 논쟁이 있었지만 오늘은 조금 형식이 다른 논쟁을 보게 되는데요. 검찰이나 경찰이 피의자를 신문하는 형식의 논쟁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13절부터 4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내용을 제가 한번 개관을 해왔는데 한번 좀 보여주시죠. 9장 13절부터 14절, 41절까지가요, 이렇게 네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가 첫 번째 신문이고, 그 다음에 18절부터 23절까지가 참고인 조사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불러서 또 조사를 하고요. 24절부터 34절까지가 두 번째 신문, 그리고 35절부터 41절은 이제 제가 물음표를 해놓은 이유는 뭐냐면 마지막에 우리가 좀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크게는 이렇게 네 부분으로 오늘 말씀이 나누어져 있다는 것을 아시고 오늘 하루에 걸쳐서, 한 번에 걸쳐서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왜 일반적인 그동안의 바리새인들과의 논쟁과 다른 신문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는가?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여기서 그들은 누구냐면요, 9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이웃 사람들입니다. 오늘 눈을 뜬 맹인을 바리새인들에게 누가 데리고 갔냐면요, 함께 지내던 이웃 사람들이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좋은 마음에서 축복하면서 데리고 간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일을 하셨다는 것을 증언하게 하기 위해서 데려갑니다. 참 속상한 것이 뭐냐면 당시 유대 사회가 이런 부분을 보면 너무 율법적이고 너무 차가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간증을 들었잖아요. 얼마나 은혜가 돼요. 할렐루야. 그렇죠? 근데 이 율법주의자들은 어떻게 반응해요? 아유, 간증이 길다. 우리는 그런 분 없잖아요. 그렇죠? 같이 은혜 받고 회복을 기뻐하고, 그렇죠? 사실은 2시간 들어도 모자른 간증인데 그걸 5분에 어떻게 합니까? 근데 결국 다 했어. 아주 그냥 밀도 있게, 그죠? 함께 기뻐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럽게 여겨야 되는데 회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겼다라는 거에 초점을 맞추고 그거를 심판하기 위해서 증인으로 눈을 뜬 맹인을 데리고 간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맹인을 고치면서 어떤 혐의를 받으셨을까요? 첫 번째로는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는 구조 행위는 생명이 위험에 처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위배가 될 혐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안식일에는 뭘 하면 안 되냐면 반죽을 하면 안 돼요. 반죽. 정말 황당하죠. 예수님 반죽하셨다는 거예요. 침으로 흙을 반죽했다. 뭐 억지입니다. 세 번째, 눈에 기름을 바르셨다. 기름을 바르는 것도 안식일에 위배가 된다. 그래서 일종의 오늘 이 증인을 데리고 이웃들이 바리새인들에게 간 이유는 공식적인 고발, 고소의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증인에 대한 첫 신문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 증인을 이야기하면서 13절 다시 보니까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여러분, 여기서 13절에서부터 달라지는 표현이 있어요. 은혜가 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전에 맹인이었던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맹인이 아닙니다. 이미 성경은 그 사람이 눈을 온전히 떴음을 이야기하고요,
계속해서 사도 요한은 그 사람이 더 이상은 맹인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것은 그의 존재가 바뀌었고 그의 정체성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아직 이 사람은 예수님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 조금 모르고 있습니까? 아직은 잘 모르고 있어요.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을 인정하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의 육적인 눈이 띄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형으로 전에 맹인이었던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로 인해서 은혜와 치유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선포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한 번에 다 완벽하게 온전해진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회복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복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선포하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완료형으로 선포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여전히 묶여있는 죄가 있고 상처와 싸우는 것 같지만 그것은 복음을 덜 들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복음이 적용되어지고 있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인해서 이미 회복된 자입니다. 이미 온전케 된 자입니다. 이미 자유케 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전에 맹인이었던 정체성, 아직은 완전히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회복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면요, 정체성의 변화가 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존재를 설명하는 워딩이 있어요. 나는 버림받은 사람. 여전히 정서적으로는 거절감과 싸우고 있지만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어떻게 나를 설명하냐면, 그래, 맞아, 전에 버림받았었어, 지금은 아니야. 할렐루야. 과거형이 되는 거예요. 전에 맹인이었지, 내 안에 상처들과 싸우고 있지만 여전히, 그러나 나는 상처가 많은 사람이야가 정체성이 아니고 나는 상처가 많았었던 사람이야. 여전히 내 안에 의와 싸우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정체성은 뭐냐면 나는 교만한 사람이야가 아니라 나는 교만했던 사람이야. 나는 소망 없는 사람이야 해서 나는 소망이 없었던 사람이야. 여러분, 복음을 만난 사람들은 사망 권세와 싸우고 있지만 사망 권세의 매인자들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이미와 아직을 온전히 이해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걸 내 삶에 가져오는 믿음의 뉘앙스죠. 그것을 깨닫기 시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죄의 권세와 사망 권세와 싸울 수 있는 담대함을 얻게 됩니다. 요한복음 9장 15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바리새인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신문을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은요, 굉장히 그냥 솔직하고 정직해요. 우리가 간증을 할 때 보통 뭐가 많이 들어가요? MSG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환상도 더 막 진해지고 막 간증할수록 막 점점 더 드라마틱해지잖아요, 막, 그죠? 근데 이 사람은 그냥 거품이 없어요. 그냥 주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근데 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의 증언으로 인해서 9장 16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다. 16절 시작.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분쟁이 일어났어요. 한 그룹은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겼다. 또 한 그룹은 현상을 기준으로 해서 죄인이 어떻게 이런 표적을 일으킬 수 있겠냐, 죄인이 아닐 것이다. 그래서 또 이 분쟁 속에서 눈을 뜬 맹인에게 또 물어봅니다. 자,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자, 여러분, 이 신문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요한이 의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리새인들의 논쟁이 아니에요. 누구의 변화일까요? 맹인의 변화입니다. 정확하게 전에 맹인이었던 자의 변화. 눈을 뜬 맹인이, 육적인 눈을 뜬 맹인이 영적인 눈을 떠가는 과정이, 사실 결론에서 얘기해야 되는데 벌써 나왔어. 예. 뭐 어디까지 했죠? 눈을 뜨는 맹인이 영적인 눈을 뜨는 과정이 사실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적인 클라이막스예요. 자, 이 사람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분은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처음에 이 맹인이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냐면요,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9장 11절 시작.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자,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예수님에 대한 이 사람의 인식이었어요. 여러분, 이거는 사실은 참 거시기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 그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렇죠? 이렇게 거리두기를,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도 아니고 이렇게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과 너무 거리감 있는 표현이에요. 아유, 뭐 교회 갔는데 뭐 그냥 좋더라. 객관적인 입장이죠. 그냥 나쁘진 않은 것 같아. 근데 아직은 어떤 게 느껴지냐면 예수님과의 거리감이 느껴져요. 그런데 오늘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고백은 뭐냐면 그분은 선지자입니다. 고백이 바뀌었죠. 예수님과 대화를 한 게 아닙니다. 논쟁하고 분쟁하는 바리새인들의 대화를 들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대화를 듣다가 오히려 어떻게 됐냐면 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의 믿음이 더 좋아졌어요. 이게 참 신기합니다. 그 바리새인들의 논쟁을 들으면서 어떤 확신이 생겼냐면, 아, 나를 고쳐주신 분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선지자이시구나. 은혜를 먼저 받고 후폭풍으로 정리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분명해지고 선명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오늘 요한이 의도하는 것, 바리새인들의 논쟁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이 육지의 눈을 뜬 맹인이 영의 눈이 떠지는 과정을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 과정 속에서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이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붙들리는 사람들, 예수님의 생명이 진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복음에 대한 부정, 의심의 이야기들을 들을 때 어떻게 될까요? 믿음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분명해집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오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부정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처럼 그러한 메시지들이 나에게 들려올 때 거기에 동조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더 커지냐면 예수님이 진짜 계신가 보다. 정말 복음이 필요한가 보다. 하나님이 없이 세상을 좋게 만들 수 있다는 인본주의적인 이야기들을 들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 사람이 애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야. 그것이 얼마나 공허한 것인지 모르는구나. 오히려 어떻게 돼요?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깊어져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영광입니다. 오히려 구원뿐인 세상의 외침을 향하여서 복음을 선포하고 싶은 마음들이 저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정체성 무엇입니까? 따라하겠습니다. 도시선교사. 우리가 다 도시선교사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직장에서, 또 친구들과의 만남에서 자연스럽게 신앙의 고백들을 나누고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너무 감동이 되는 이야기예요. 그냥 좀 윤리적이고 좀 착한 것을 넘어서서 그 근원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그 선함, 그 배려, 그 섬김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이야기하는 거. 내가 사랑이 많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당신을 섬길 수 있습니다. 나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나를 완전히 용납하신 그분 때문에 내가 당신을 품을 수 있습니다. 나의 어떠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나되게 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 바로 그 삶이 도시선교사의 삶인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거룩하고 세상은 부정한 곳이 아닙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나고 있다면 내가 선 모든 것이 거룩해질 겁니다. 예수님을 부정하는 세상 속에서 오늘 이 전에 맹인이었던 자가 성장하는 것처럼 예수님에 대한 고백과 선포가 강력해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바리새인들이요, 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의 태도를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분위기가, 이게 어떤 결론을 정해놓고 지금 신문을 하는 건데 거기에 반응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어떤 방법을 쓰냐면 부모를 불렀습니다.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않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맹인은 증인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증인으로서의 자격을 박탈시키기 위해서 누구를 불렀냐면 부모를 부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고인 조사라고 해놓은 거죠. 자, 19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공권력을 가진 자들이 부모를 불러다가 험악한 분위기에서 답을 정해놓고 신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바리새인들이 무슨 답을 원하는지 알아요. 강요합니다. 그러나 워딩으로는 말하지 않습니다. 증인으로서의 자격을 무너뜨리려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아주 중요한 사단의 전략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지 못하도록 우리의 자격을 근본적으로 박탈시키려고 합니다. 정죄를 통해서. 내가 받은 은혜와 내가 받은 회복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부정하게 만들어요. 너 그때 예배 때 울었지? 은혜 받은 거 아니야. 하품해서 그런 거야. 너 전날 밤새서 너 넷플릭스에서 드라마 봤잖아. 좀비 영화. 그래서 운 거야. 은혜 받은 거 아니야. 너 그때 은혜 받은 거 같았지? 그날 네가 좀 마음이 센치했어. 감정만 반응한 거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봐봐, 너의 삶에 변한 게 하나도 없잖아. 여러분, 이 메시지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으키신 회복과 기적을 부정하도록 만드는 거죠. 이미 나는 그 상처에서 치유받았는데 또 거짓말이에요. 아니, 너는 그 상처에 묶여 있어. 또 거짓말. 입만 열면 거짓말.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야. 그냥 때가 돼서 그 일은 해결된 거야. 우연의 결과로 생각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내 삶 가운데 일하셨던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들을 부정하고 희박하게 만들어서 증인으로 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그들의 전략입니다. 근본적인 자격을 박탈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끝도 없이 우리를 향하여서 나에게 일하셨던 하나님의 흔적을 부정하게 만드는 모든 원수의 메시지들을 대적하십시오. 그럼 원수들의 공격입니다. 근데 이 공격 앞에서 부모들이 무너져요. 20절, 21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이것이 부모들이 참고인으로서 하는 대답인데요. 대답이 묘합니다. 보면 아들에 대한 것은 대답을 해요. 날 때부터 맹인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누가 그 눈을 뜨게 했는지는 모릅니다. 그리고 자기가 책임을 안 지고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하냐면 그가 누구죠? 아들이에요. 아들에게 물어보시라고. 여러분, 맹인된 아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게 된 것은 누구에게 가장 큰 기쁨일까요? 맞아요. 그리고 자녀가 보지 못하는 이유를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뒤에서 뭐라고 수군거립니까? 부모의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죠. 아들은 아들대로 괴로웠겠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 진짜 괴로웠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부모입니다. 여러분, 아들만 은혜 받은 게 아니라 부모도 엄청나게 은혜 받은 겁니다. 아들 고쳐주셨고 더 이상은 비난의 소리를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분께 엄청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누군지 모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늘 우리가 하는 말, 하나님 나라의 먹튀, 은튀, 은혜 받고 튀어. 여러분, 내 배우자,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은혜 받으면 누가 좋아요? 지만 줬나?
내가 좋아요. 고기 반찬 나오니까. 내 자녀가 은혜 받으면 누가 좋아요? 내가 좋아요. 소명으로를 받아서 공부 열심히 하니까, 순종하니까.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나만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내 주변 사람들 다 살아나는 겁니다. 예배만 드리고 오면 사람이 부드러워지고, 물론 하루밖에 안 가죠. 하여튼 예배만 드리고 하면 우리가 또 현실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24시간 계속 드려야 된다니까요. 예배 드리고 오면 섬기고, 예배 드리고 오면 달라지고. 그 은혜의 수혜자가 사실은 은혜 받은 사람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 부모는 그렇게 은혜를 경험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남의 일로 여기고 관여하려고 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그 이유를 기록했습니다. 2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러라. 두려움 때문이죠. 예수님을 인정하는 순간 출교가 된다라는 거죠. 출교는 단지 유대교에서의 출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사회적인 매장입니다. 출교가 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죽는 거예요. 이미 그런 분위기에서 물어봤기 때문에 이 부모는 예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앙적인 고백과 사회적으로 받게 될 불이익 사이에서 이들은 무엇을 택했냐면 후자를 택한 거죠.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해서 불이익 받아본 적 있으세요? 있으시죠? 다 있다는 표정이에요. 술을 권할 때 저는 교회를 다닙니다. 그러면 항상 나도 교회 다녀 그러면서 또 따라주시죠. 나도 장로야 그러면서 따라주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 교회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뭔가 내가 잘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선택하게 됨으로 인해서 오는 불이익들이 있어요. 사람들의 어떤 선입견도 생기고,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나를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나의 정체성이 하나님 백성인 것을 얼마나 드러내고 있는가. 오늘 이 부모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말하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그 모든 책임을 다시 아들에게로 떠넘깁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이 부모를 등장시킨 이유가 무엇이에요? 물론 이게 있었던 일이지만 왜 여기에 기록을 해놨을까요? 부모를 보면서 우리가 손가락질하고 막 이러면 안 되지. 물론 그것도 메시지가 됩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요한의 의도는 뭐냐면 눈을 뜬 맹인이 가져가는 믿음은 부모로부터 온 믿음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을 다이렉트로 만났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이 눈을 뜬 맹인을 데려가고 계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의 세대들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바리새인들의 기세에 눌려서 답변을 못해요. 회피합니다. 원래는 더 공격적으로 질문을 해서 예수님을 공격하고 싶었는데 원하는 답을 못 얻었어요. 어떻게 합니까? 또 두 번째 신문을 하는 거예요. 24절부터 34절까지가 그 내용입니다. 24절과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로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느껴지세요? 이 눈을 뜬 맹인이 점점 세져요. 점점 강력해져요. 이제 좀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하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가는 것에 집중하지만 맹인은 어디에 집중하냐면 그분이 나에게 행하신 일에 집중합니다. 이 맹인의 고백을 보세요. 이 사람은 사실 바리새인들에 비하면 율법도 잘 모르고요, 신학 지식도 부족할 거예요. 말씀도 몰라요. 그러나 뭐라고 이야기해요? 확실한 것은 내가 지금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고백이죠. 이 눈을 뜬 맹인이 뒤로 물러서지 않는 이유는 완벽한 신학적으로 디펜스가 되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만지심이 너무도 나의 삶에 확실하기 때문에 그거를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부정하고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공격합니다. 정말 교묘하게 미혹합니다. 그 수많은 공격 속에서
누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진짜로 그분의 일하심과 만지심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은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어제 주님이 나를 만지셨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주님의 깊은 임재 안에 내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 당신이 하는 말 내가 논리적으로 반박은 못하지만 확실한 것은 내가 지금 그분의 생명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부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공격이 강력해서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무너지냐면 그분을 경험한 지 너무 오래됐기 때문입니다. 내가 계속해서 그분의 일하심과 은혜를 누리고 있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지금 연결되어 있는가? 그분의 생명이 나에게 공급되고 있는가? 그분의 긍휼함이 나를 통해 흘러가고 있는가? 오늘 내가 드린 예배가 나의 마음을 반전시키기에 충분했는가? 내 생각을 바꾸어 놓기에 충분했는가? 끝도 없이 올라오는 나의 죄성을 잘라내기에 충분했는가? 그것이 확실하다면 어떤 불신앙의 공격이 와도 우리는 지지 않습니다. 저도 오늘 이 사람의 고백을 들으면서 너무 웅장한 거예요. 너무 웅장한 거예요, 고백이. 저도 보면 고민과 염려들이 마음을 무겁게 할 때 깊은 은혜를 누린 지 조금 오래됐다, 텀이 있다, 그러면 그 염려들을 못 이겨요. 제가 보니까 거기에 대응하고 있어. 두려워하고 있고 염려하고 있고. 그럼 특징이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머리가 선명해지지가 않아요.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은혜라는 게 영원히 주시지만 한 번 한 번의 은혜는 유통기한이 짧아요. 맞습니까? 구약에 나오죠. 힌트. 출애굽하고 뭘 먹었죠 매일? 만나. 그거 만나 주워 가지고 또, 그죠? 어떤 분들은 이거 내가 쟁여놨다가, 그지? 나중에 볶아 먹어야지 막 이러면 어떻게 돼요? 벌레가 생기고 썩고. 그게 뭘 의미할까요? 왜 만나를 연봉으로 주시지 않았을까요? 매일매일 받으라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시마다 때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산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냥 10년치 은혜를 막 우리 계좌로 쏴주신 다음에 나 찾지 마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건 뭐냐면 매일매일 은혜를 주시면서 우리 얼굴을 보고 싶으신 거예요. 용돈을 1년치를 줄 수도 있지만 매일 타갔으면 좋겠다. 왜요?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분의 보좌 앞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생명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그렇게 은혜를 날마다 받아야만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불과 3일 전 금요 집회 때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돌아보면 순식간에 또 나의 마음이 무너지고 내 안에 확신이 없다고 느껴질 때가 부끄럽지만 또 오늘 아침에 우리의 마음들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원수들에게 지는 이유는 그들이 강력해서가 아니라 내가 지속적으로 그분 안에 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실제가 되기를 선포합니다. 자주자주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 안에 실제로 거하십시오. 그분을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은, 그분의 만지심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공격에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일했다는 증거를 찾고 싶은데 이 맹인은 계속 신앙 고백을 업그레이드를 해가는 거예요. 또 물어봅니다. 26절에. 자, 보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 시작.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자, 이제 이 눈을 뜬 맹인이요, 여기서 이제 폭발했어요.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 밑에 가로 열고 이렇게 써놓으세요. 염장 지르기 이렇게 써놓으시면 됩니다. 바리새인들한테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냐고 물어보는 거는 좋은 의미로 말하지, 열받은 거예요, 이 사람은. 아니, 똑같은 말을 몇 번을 하냐고, 그죠? 그분이 나를 고치셨다고, 내가 보고 있다고. 근데 계속 그분이 어떻게 고쳤냐?
율법으로 걸어 넘을 것만 찾고 있는 거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냐고 물어보는 건 어떤 느낌일까요? 스님에게 해분빌더 훈련 받으라는 거예요. 훈련 받으라는 거예요, 스님한테. 제가 이번 주에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이랑 또 잘 못 나오는 분 계셔가지고 좀 식사를 했는데, 식사를 하고 차를 어디로 마시러 갈까 했는데 이제 이분이 저를 데리고 어디로 갔냐면 가까운 큰 절의 카페로 데려갔습니다. 저는 초대형 교회도 봤지만 초대형 절도 또 처음 봤네. 또 여기 큰 절 하나 있더라고요. 부처님도 엄청 크시고 막 거기 보이차가 맛있다는 거예요. 가는데 왠지 뭔가 마음이 약간 주님한테 죄송하고 막 그런 거 있죠. 이게 뭐지? 되게 막 마음이 그랬어요. 셋 다 이제 신학을 하고 있는 사람, 저는 이제 목사고, 그리고 뭐 지금 다음 달에 또 큰 행사 있잖아요. 그쪽 교회 성탄절 또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뭐 코끼리 무슨 뭐 자동차 있고 막 난리 났어 막. 그래가지고 여기로 와서 우리가 굳이 보이차를 마셔야 되나? 정말 더 웃긴 게 뭐냐면 셋 다 앉아가지고 은혜를 나누다 보니까 목소리가 너무 커지니까 하나님 얘기 나오고 막 목사님 얘기 나오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긴장을 해요. 막 저들은 뭘까? 왜 여기 이 절에서 운영하는 카페에 와서 왜 하나님 얘기를 저렇게 크게 할까? 막 나오면서 우리 막 할렐루야 하고 막. 여러분, 오늘 이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냐고 물어보는 것 자체가 이 정도의 아주 모욕이죠, 모욕. 그러니까 바로 반응이 나옵니다.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28절 시작.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여러분, 성경에 욕하여 이르되가 나옵니다. 이게 욕이 나쁘신 분 이런 거겠어요? 그렇죠? 중학교 때 끌었던 욕을 바리새인들이 다시 하는 겁니다. 지금 식빵 개나리 다 나오는 거예요. 지금 진짜 놀라운 건 뭐냐면 권력과 힘이 없는 눈을 뜬 맹인이 어느 순간부터 권력의 핵심이었던 바리새인들을 이기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맹인의 고백이 깊어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31절부터 33절 보겠습니다. 30절 말씀, 30절 33절까지 시작.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자, 눈을 뜬 맹인의 최후 변론입니다. 여러분, 이 맹인의 이 마지막 이 고백은요, 9장의 모든 논쟁을 아우를 뿐만 아니라 잠재우는 완벽한 변론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을 못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아니었어요. 맹인은 이 논리들을 다 종합하고 그래서 예수님이셔. 바리새인들은 이 눈을 뜬 맹인이 배우지 못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이 맹인의 변론은 너무나 성경적이고 너무나 논리적이고 너무나 예수님을 진리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증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제대로 회복을 경험하면서도 이 소망의 근거를 분명하게 잘 전달할 수 있는 증인. 누가 전도의 고수입니까? 주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이에요. 누가 성경을 잘 풀 수 있습니까? 주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입니다. 이 최후 변론으로 인해서 바리새인들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완전히 무너졌어요. 34절 보면 알 수 있습니다. 34절 시작.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자, 이게 두 글자로 줄이면 이거는 졌다 이렇게 써놓으시면 돼요. 애들이 때로 아빠 엄마가 모르는 걸 물어봅니다. 요즘에 저희 첫째가 기독교 강요를 그렇게 좋아해요. 기독교를 강요하지 않네 우리 집은. 칼빈의 기독교가 읽으면서 모르는 걸 막 물어봐. 그럼 제가 이제 모르면 너 숙제했어? 방 치웠어?
용돈 얼마나, 용돈 아직 안 주는구나. 빨리 숙제해. 부모님들이 자녀가 뭘 물어볼 때 모르면 어떻게 돼요? 이제 혼내거나 권위를 누르죠. 여러분 34절에 보면 더 이상 맹인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쫓아내어 보냅니다. 원어로 보면 무력으로 쫓아냅니다. 때려서 쫓아내고 출교시켜 버렸어요.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빼앗겼지만 그런데 지킨 것 하나,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고백은 지켰습니다. 이 눈을 뜬 맹인이 엄청 강력해졌어요. 그리고 이때 마지막에 등장하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31절 뒤에 제가 물음표를 해놨는데요. 왜 물음표를 해놨냐면 증인을 신문하고 참고인 조사하고 마지막에 이제 뭘 해야 되냐면 판결을 내려야 되는데 판사로 등장하는 분이 바리새인 중에 우두머리가 아니고 누구시냐면 피의자 신분이었던 예수님이 등장하시는 거죠. 판결을 내려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등장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진리가 이것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못 믿을 대상 피의자로 취급해요. 그런데 실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심판자이십니다. 자기를 변호할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은 나 사실은 무죄해 이런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그냥 판단자세요. 예수님이 그냥 심판자세요. 증명할 필요도 없고 배려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예수님은 예수님의 자리에 오르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내 삶을 평가하고 판단한다면 참고만 하십시오. 진짜 내 삶을 이해하고 평가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 가로 열고 물음표는 뭐냐면 판단자 되시는 예수님의 등장이에요. 그리고 판결문이 내려지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행하시는가?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예수님은 그들이 그 사람을 출교했다는 말을 듣고 나서 그들을 만나십니다. 맹인을 만나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심판자로 등장하셨지만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바리새인들을 심판하시는 게 아니었습니다.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 예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매맞고 쫓겨나고 출교를 당한 이 눈뜬 맹인을 먼저 만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 때의 힌트를 볼 수가 있어요. 이 땅에 심판자로 오시는 예수님은 당연히 심판을 하시겠죠, 이제는. 그런데 그 전에 먼저 뭐 하시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아봐 주십니다. 자기의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일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복음 때문에 핍박받고 고난받고 순종하고 충성한 자들에게 주님은 먼저 오셔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잘 싸웠다. 많이 힘들었지. 많이 수고했지. 네가 많이 인내했지. 우리에게 마지막 때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는 위로하시고 안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3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뭐냐면요, 이 눈을 뜬 맹인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더 깊이 알려주십니다.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네 눈을 내가 왜 띄워줬겠니? 이제는 나를 봐라. 육적인 눈이 띄어지고 이제는 앞에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이 말씀을 통해 깨달아진 겁니다. 이후에 맹인의 고백을 보시면 38절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눈을 뜬 맹인이 마지막에는 경배하는 경배자가 됩니다. 판사로 등장하신 예수님은 판결을 내리기 전에 제일 먼저 하신 일, 믿음 안에 온전하게 싸웠던 자들을 돌아보시고 그들에게 더 깊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참 요한복음을 연구하면서 깨닫는 것은 뭐냐면 요한은요 결과보다 과정을 보는 사람이에요. 맹인이 눈 떴다 그러면 끝날 거를
떠서 경배하는 과정까지를 이렇게 길게 워딩 하나하나를 다 기록하면서, 왜냐하면 불신앙에 있던 자가 예수님을 경험하고 경배하는 자리로 오기까지 어떤 은혜가 주어지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신자들, 예수님을 이제 믿기 시작한 분들에게 요한복음은요, 섬세한 배려가 있는 복음서예요. 초신자로 지내면서 때로는 내가 믿음이 없나라고 고백할 때도 있지만, 요한복음을 보면서 깨닫는 것은 뭐냐면 우리를 격려하시는 예수님. 할렐루야. 왜 나는 저 사람처럼 헌신하지 못할까? 왜 나는 저 사람처럼 저렇게 열정이 없을까? 여러분, 그분도 주님을 사랑해가는 과정 속에서 드러나는 그냥 모습이지 상대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각자가 자신의 삶 속에서 이전보다 깊어지면서 나타나는 열매들이에요. 그 깊어짐은 사역과 어떤 이런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더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면서, 교사로, 찬양팀으로, 또 보이지 않는 거 섬기면서 우리가 반드시 경험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더 아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깨달아야 되는 것, 예수님을 더 아는 겁니다. 가족을 섬기면서 깨달아야 되는 거, 예수님을 더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39절부터 41절에 보면 읽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에 판단을 딱 내리시죠. 줄이면 이겁니다. 바리새인들아, 눈을 뜬 맹인과 너네가 씨름했지 사실은 너희들이 맹인이야.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눈을 뜬 맹인이 눈 뜬 맹인에게 승소하다입니다. 바리새인 진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 보지 못한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정죄의 신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눈을 뜬 맹인이 실제로 영적으로 어떻게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현장에 있으면서도 때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 눈은 떴지만 세상의 이치와 세상의 원리와 수많은 지식에는 밝지만 정작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는 보지 못할 때 우리는 눈은 떴지만 그분을 볼 수 없는 자입니다. 오늘 그럼 우리를 향하여서 주님 말씀하시는 건, 내가 너의 육신의 눈만 띄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나를 보여주기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시간에 함께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앞에, 주님, 오늘 이 예배가 이전보다 더 깊이 예수님을 아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보다 더 눈이 떠져서 더 깊은 경배가 풀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먼저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면서 나가시겠습니다.